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내가 사정이 생겼으니까 미안하지만 당신 차를 한 달만 빌려주세요 라고 누가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이유를 따지지 않고 차 키를 주면서 편하게 쓰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웃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한 달은 너무 힘든데 나도 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단 하루라도 내 차를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다급한 일 때문에 차가 필요하니 내 차를 하루라도 맘 편히 타라고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우리 아들은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아. 내 30년 된 친구는 한 일주일까지는 내가 그냥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달은 어려워.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휴가가 생겨서 한국에 한 달 동안 나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집이 이제 비어졌습니다. 마침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내가 지낼 곳이 없는데 선생님 집이 한 달 동안 비워지니까 내가 좀 한 달 살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묻고 따지지 않고 집 열쇠를 주면서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다가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한 달이 어려우면 하루라도 그 집을 편하게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하루라도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멀리 사업을 하느라고 갔다 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내와 배우자 또 어린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누군가가 혹시 있을까요? 그리고 내 은행 계좌나 금고 열쇠도 편안하게 맡기고 내가 사업차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을 만한 우리 가족과 가정과 내 재산을 편하게 맡기고 멀리 다녀와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떤 분들은 이 사람도 생각나고 저 사람도 생각나고 내 형님, 내 친구,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누구 생각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그동안 내가 사람들을 너무 믿었다가 뒤통수도 맞고 내가 금전적인 손해도 받고 잃어버리게 되고 보증도 섰는데 쫄딱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몸도 상하고 사람도 잃었던 경험이 여러 번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누구도 못 믿어. 아무도 나는 키도 못 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편안하게 믿고 나의 물질이든지 나의 가정이든지 나의 집이든지 차든지 무엇이든지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편안하게 이 사람이라면 내가 맡기고 믿을 수 있어 라는 리스트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를 2절 읽었는데요. 앳빌골몬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바울이 예수님 전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멀리 떨어진 이방 교회에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고난을 잘 이겨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하면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적은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자기는 갇혀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나 외국 형제들, 예수님을 이제 갓 믿기 시작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또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지를 적어준 그 편지가 옥중서신이고 오늘의 골로새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간 바울이 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감을 부어주셔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그것을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믿게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두기고라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등장합니다. 누구라고요? 두기고.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바울은 선교 활동을 할 때 마침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그곳의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모교회와도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 출발점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굶고 어려움 당하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외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 여러분들도 형제들을 도우십시오 해서 모은 헌금을 전달하는데 그 전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금액을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지 되겠습니까? 그렇죠. 큰 금액인데 감독하는 사람도 없어요. 추적할 수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고 CCTV도 없고 이 사람 어디서 사라져도 우리가 쫓아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시대에 두기고는 그 헌금을 전달하는 소수의 아주 믿을 수 있는 형제 중에 한 명이었고 정말로 조금도 유혹받지 않고 제대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 귀한 헌금, 눈물의 헌금을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오늘 본문을 읽었다시피 두기고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직접 가지고 그 에베소 골로새 형제들에게 수백 킬로, 수천 마일 걸리는 그 거리를 수개월 이상이 걸리는 거리를 그 편지 하나를 들고 가져다가 전해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뭐 편지 하나 갖다 주는 것이 뭐 대단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에베소와 골로새 이방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쓰여졌는데 그들은 이제 갓 예수를 믿었지만 그 주변 환경은 우상 숭배가 판을 쳤습니다.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걸어가면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지역,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맨날 그 제물과 예배를 드리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라는 구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만 다양한 잡다한 철학 사상들이 그들의 사고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해야 됐고 때로는 조롱도 당해야 됐고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너는 왜 같이 절 안 해? 우리 아데미 신에게 왜 절 안 해? 재수없게. 왜 다른 신을 믿어? 하면서 차별과 조롱과 때로는 핍박도 당했던 심하면 잡혀가기도 했던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이 위태위태한 이들
또 거짓된 선생님들이 잘못된 복음을 막 전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마치 막내 아들이 몸이 연약하고 어려움이 많은 아들, 늘 안쓰러운 그 막내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친히 편지를 써서 그것을 자기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전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두기고를 정해서 그에게 내 편지를 대신 전해줘라. 내가 가서 전해야 되지만 너는 나와 같다. 네가 가서 대신 전해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어라. 이 사명을 가지고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전하는 과정 가운데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그죠? 도둑도 만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너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면서 로마 제국 군사들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위험을 뚫고 가야 되고, 그 편지가 걸리기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발각이라도 되면 너 잘 걸렸다 하면서 잡혀가기도 하고, 그 편지를 보낸 바울까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를 봐도 두기고가 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이 편지 잘못 전달하다가 걸려서 나도 감옥 갇히면 어떡하지? 큰일 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워했다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기고는 생명까지도 걸고 이 위험한 편지를 그 영적으로 어린 에베소와 골로새의 믿음의 동지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이 로마 왼쪽 저 상단에 있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황제로부터 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압송이 돼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도 되는 거리인데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먼 거리를 수개월, 1년 넘게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또 두기고를 만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울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를 듣게 된 바울이 피신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때 두기고가 등장하여서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3차 전도 여행을 안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같이 동행을 하면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 역할을 한 것이 두기고였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두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 7명의 바울을 목숨 걸고 지켜주며 동행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두기고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기고는 정말 바울을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주는 사람이었고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머나먼 곳까지 형제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비밀 편지를 보내주는 전달자였고 또 그 눈물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안전하게 그 구제 헌금을 전해준 아주 믿을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마치 두기고는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 압송이 돼서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바울 바로 옆에서 바울의 모든 필요를 들어주고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씀하는데 이 말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울이 형제들에게 권면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Whatever you do, work at it with all your heart as working for the Lord, not for 사람들에게. 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한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더라도 마치 주님께 대해서 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권면을 누구보다 잘 지켰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보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는 나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두 번째,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고 세 번째,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냥 뭐 그런 말인가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한 종이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 이 단어를 좀 자세하게 돋보기를 가지고 살펴보면 이게 쉽게 말하고 끝낼 수만은 없는 정말 두기고는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랑받는 형제요라고 할 때 형제, 이 형제란 말은 아델포스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 원 단어를 보면 아델포스란 말인데 이 형제라는 말은 아는 동일한 같은이란 뜻이고 델포스는 자궁이란 뜻이에요. 같은 자궁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형제란 말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나온 사람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할 때 사랑의 성경에는 여러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그죠? 에로스도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는 단어로 쓰는데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은 우리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랑받는 형제 두기고는 희생적인 사랑을 받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쓰여 있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 형제가 바로 두기고다라고 엄밀하게 자세하게 따져보면 사랑받는 형제는 보통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을 만큼 희생을 들여서라도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있는 형제다라는 표현이 사랑받는 형제다라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두기고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이 신실한 일꾼은 믿을 만한 일꾼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신실한 게 신앙적인 신실함도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두기고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한 달이든 1년이든 내 차를 마음껏 쓰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집을, 내 냉장고를, 내 모든 금고를 마음껏 맡기고 필요하면 네가 다 써 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이에요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은 다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대단한 난 바울이고 사도니까 대단한 사람이고 너는 나의 아랫사람이야가 아니라 너와 나는 똑같이 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너나 나나 함께 종된 사람들은 똑같다. 나의 동료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함께
함께 종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도 나와 똑같은 한 주인을 섬기는 나의 동료이며 같은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부기교를 표현할 때 이 세 가지 표현은 이 사람은 내 생명과도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내가 부기고만큼은 무엇을 해도 그가 무엇을 해도 나는 믿겠습니다. 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이 집사님, 이 장로님, 우리 성도님, 우리 자매님, 형제님은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내가 저 사람만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에게는 내가 뭐든지 맡기고 편안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7절에 나와 있는 이 두기고의 세 가지의 신뢰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첫 번째 형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는 형제는 그에게 모든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형제 안에서 그는 사랑받는 자라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신실한 일꾼은 영어 성경에는 servant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 한국말로는 일꾼이라고 하는데 일꾼은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가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주인의 일이 끝나면 자기 삶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만큼은 주인의 뜻에 기뻐하는 것에 맞춰서 그러나 내가 창의적이고 자유함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제한이 있으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일꾼이고 세 번째 주 안에서 함께한 종이라고 하는데 종은 둘로스라는 말인데 노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너 이거 해 라고 할 때 형제나 일꾼은 의견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건의도 드릴 수 있지만 종만큼은 너 이거 해 하는데 주인님 이걸 왜 해야 돼요? 제 생각엔 이거보다 이거를 먼저 하는 게 좋겠어요. 주인님 잠깐 비켜보세요. 제가 좀 해볼게요. 이런 종은 세상에 없죠. 종에게는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을 나타낼 자격과 권위가 없습니다. 두기고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졌던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로서 모든 형제들의 희생적인 사랑까지 누렸던 한 부모님 밑에서 자유를 누렸던 사람이고 때로는 위의 사람들에게 열심히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꾼이었고 때로는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분명하다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이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신뢰받기를 원하는 저와 뉴엠프셔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세 가지 이 특성이 우리 삶 가운데도 지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기고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첫 번째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두 번째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를 이 골로새 또 때로는 에베소의 편지와 함께 보내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한다.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놓여있는 상황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평생을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매 맞음, 돌 던짐 당함, 침뱉음 당함, 고소와 고발, 살해 위협, 그리고 병든 몸,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운명.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흠모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의 상황을 전하기 위해서,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두기고를 너희에게 편지와 함께 보낸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믿음을 내가 더 지킬 수 있을까 말까 고민하는 이방의 형제들에게 너희도 어렵지만 나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응원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힘내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도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격려와 축복과 진리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받을 때 그들의 바로 바울의 사정을 그들이 듣기 시작할 때 나보다 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만 붙잡고 일어서는 믿음의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이방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렇죠. 나도 힘들고 괴로운데 나보다는 이루 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영적인 스승과 아버지를 볼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심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의 이 사도 바울이 편지와 함께 본인도 가고 싶지만 못 가잖아요. 갇혀 있어서. 대신 두기고에게 이 편지와 내 마음을 전해줘라 하면서 수개월이 걸려서 목숨을 걸고 두기고가 골로새와 에베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눈물의 포옹과 만남을 했겠죠.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을 때 그 편지를 듣고 두기고를 만난 사람들은 마치 바울이 지금 내 눈앞에 와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구나 라는 마음에 아마도 다들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 노년에 바로 죽음을 앞에 둔 믿음의 거장, 믿음의 선배, 믿음의 아버지가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한글한글 눈물로 편지를 써서 너희들 힘을 내, 서로 사랑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야.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헛된 주장들과 우상들은 다 거짓된 것이니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면 너희도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하는 나처럼 너희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 라는 편지를 두기고가 읽어줄 때 이방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믿음의 도전과 위로와 새 힘을 얻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두 가지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배웁니다. 바울에게는 두기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의 감옥은 로마 감옥은 특이하여서 옆에서 면회도 할 수 있고 시중도 둘 수 있고 바울이 최종적으로 목숨 죽기 직전에는 가택연금식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만날 수도 있었고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 감옥에 있었고 바울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두기고가 너무나도 필요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두기고가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두기고가 필요한 골로새와 에베소에 있는 연약한 형제 자매들, 내 막내 아들 같은, 내 몸이 아픈 막내 아들과 같은, 내 막내 딸과 같은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 두기고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물론 나에게도 필요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이것이 필요로 하는 형제, 자매,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나의 유익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그 형제, 그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기쁘게 내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더 큰 그릇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분명히 에베소와 골로새의 형제들 위로를 얻고 믿음의 전사들 같이 성장하며 싸우며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내 상황과 현실은 비록 열려지지 않고 해결되는 일이 없고 좋은 웃을 만한 큰 소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두기고와 같이 또 에베소와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과 같이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함석헌이라는 시인이 있으세요. 아주 그냥 하얀 수염이 나신 할아버지신데 이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선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오늘 설교 첫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를 한 달, 그것도 어렵다면 단 하루라도 묻고 따지지 않고 믿고 내 길을 편안하게 맡겨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휴가를 가서 집이 비게 되는데 마침 내가 지낼 곳이 없으니 당신 집에서 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얼마든지 내 집처럼 있으세요 하고 내 집을 편안하게 맡겨줄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 길 오랫동안 출장과 사업 때문에 떠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 금고와 은행 잔고를 편안하게 맡기고 내가 업무를 보고 돌아올 수 있을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사람들을 많이 믿었었지만 그때마다 내가 배신당했고 속아 넘어갔고 물질적인 큰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큰일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분, 그분은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럴듯한 말로 나에게 접근하지만 나에게 단 것만 빨아먹고 도망가고 나를 뒤통수 치고 내팽개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주님, 그분만큼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생각나시기를 반드시 축원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형제 자매까지도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단 한 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그 영광 찬란한 것을 모두 버리고 내려와서 조롱과 업신여김 받으면서까지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한 분만은 꼭 생각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드립니다. 제가 바로 두기고와 같이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제 오랜 친구인 박희숙입니다. 그 사람은 이인범입니다. 그 사람은 김승은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은 윤길명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결국에는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했습니다. 기왕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형제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기왕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 되기로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주님 한 분을 위한 신실한 종이 되기로 우리가 결단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두기고와 같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못 믿겠어. 적어도 이렇게 되지 않는 저 사람만은 무엇을 해도 내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 차가 필요해? 얼마든지 내가 빌려줄 수 있지. 지낼 곳이 없어?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4월 달에 오게 됐잖아요. 미국에 다시. 그런데 집을 구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계속 집도 안 구해지고 제가 멀리 있다 보니까 이런 디파짓 하기도 어렵고 집을 보러 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사인하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어떤 성도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집 정이 못 구하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 집 주소도 쓰세요. 라고 했던 성도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삶에 두기고와 같은 마음, 두기고와 같은 신뢰함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 이 사람은 정말 틀림없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이름이 불리워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 그러한 한 달, 그러한 오늘 이 2021년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신실한 변함없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유익 먼저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이웃은 내가 믿을 수 있지 하며 그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
복된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따가 또 대화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주님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 또 환난과 핍박과 또 사람들의 차별과 무시가 많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두기고와 같이 신뢰받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위에, 뉴햄프셔 한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